오늘부터 4주 동안 빌립보서를 강의하게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저의 이제 그 강의 일지에 보니까 95년 11월 1일 빌립보서를 4주 동안 강의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2018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빌립보서의 내용이, 이 전체적인 4장까지의 내용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회복,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기쁨의 서신. 또 하나는 주께 절대 복종, 어떤 토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께 절대 순종,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맥락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장 부제를 달아서 오늘 제목은 마음에 맺힌 원한은 있는 게 좋다. 마음에 맺혀 있는 상처와 마음에 맺혀 있는 원한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래야 기쁨의 서신, 절대 주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한 바울의 이 편지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소 안에서 섰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거리인데, 오늘 이 앞장에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루고 있는 이단 논박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고요. 빌레몬서는 기독교인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의 중요성,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자유함, 그리고 그 기쁨은 상황과 처지에, 환경과 처지에,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을 받아 누리자.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소에 있는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빌레몬 이제서에 나오는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 자유함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가 될 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일치가 될 때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될 때만 그 절대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빌립보서 전체적인 것은 이제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장별로 보면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눠 있는데 1장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한 삶이 있을 때만 그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양심에 가책되는 짓을 자꾸 하면은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서
절대 자유함은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야기가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은 구체적인 그러면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자세를 갖추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바로 생활 자세 지식을 통해서 평안함,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에레네, 절대적인 평안함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사랑은 본질이 뭐냐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에 뛰어넘는 은혜가 없이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승리를 할 수 없다. 다시요. 이 빌립보서 전체가 이런 믿음과 사랑의 승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은혜가 아닌 뛰어넘는 은혜가 없으면 내 환경과 내 삶에 믿음과 사랑이라 하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특징이 보면은 주후 61년경으로 보는데 빌립보 교회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BC 42년경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실권을 잡으면서 이주 정책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주로 많이 보낸 게 퇴역 군인들이에요. 전쟁에 끝까지 참석하고 살아남은 로마 군인들에게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럼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뭐죠? 전원주택이 많은 동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퇴역 군인이 많았다. 두 번째, 이 퇴역 군인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뭘 많이 줬냐면 거의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은 종을 부릴 수 있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또 빌립보라는 지역은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로마의 전투 병참 작전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수시로 다니는 군인 도시, 퇴역 군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데다가 실제 현역 군인들도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많이 본 동네에 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가지고 전원주택 얻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연관에 있어서 많이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 지금 60대 말에서 70대 되는 분들 제일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부분 베트남. 왜냐하면 월남전 전쟁하면서 자기 있었던 데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좀 비유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로마 퇴역 군인들은 이 전진 기지를 통하여 많은 곳에 전쟁하러 가고 오고 우리 논산 훈련소처럼 훈련도 하고 하니까 퇴역 군인들과 군사 전략 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점은 유대인은 굉장히 소수고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다민족 도시였어요. 이해가 되나요?
아이, 수요 예배인데 왜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알아야 빌립보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생활 언어는 처음에는 라틴어를 쓰다가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시에 세계 언어였던 헬라어가 주 언어가 된 거예요. 지금 오스트리아나 좀 스위스 같은 데 보면 독일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는 데 있고 같이 여러 나라 언어를 써요. 제일 언어를 여러 나라 많이 구사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들. 히딩크 감독 그러니까 영어 했다가 독일어 했다가 프랑스어 했다가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동네가 이쪽 동네는 프랑스어 쓰고 이쪽 동네는 독일어 쓰고 이쪽 동네는 영어 쓰고 하니까 3개국어를 막 한다고요. 너무 괜찮아요. 따로 영어 배우러 가고 따로 할 필요가, 친구 하나가 독일어 쓰고 친구 하나가 프랑스어 쓰고 친구 하나가 영어 쓰니까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저런 거야. 한 동네 잘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동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소수였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와 음식과 문화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종교, 문화, 음식이 너무 다양했는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각종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방 족속들이 다 섞여 사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가 많았다. 우리로 생각하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저만한 귀신 들린 거 그거 한 귀신 뽑아줘가 빌립보 감옥에 가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신앙의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삶은 둘 사이에 끼어 사는데 살든지 죽든지 사이에 끼어 산다는 거예요. 아주 일리가 있어요. 오늘 그 문헌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박수를 쳤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삶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사이에 끼어 산다는 거예요.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주를 위하여 죽든지 둘 사이에 끼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12절부터 30절까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예를 하면서 배경사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절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는 뭐죠? 간절히 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잡것들이 섞여지지 않는 게 간구입니다. 이것도 섞하고 저것도 섞지 않는 기도에 섞이지 않고 오직 이 기도, 오직 이것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간구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한 번도 우리들의 나의 기도에 떠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간구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걸까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자석을 위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꼭 기도하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저는 마찬가지 다 섞여 있고 동시에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걸 간구라
떠나지 않는 기도, 섞이지 않는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이라는데 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냐.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에 예수의 날까지,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그날 그 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어떤 걸까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전도하다가 보니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어떤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하시는가,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예수의 심장. 이거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이 가득하며 분별을 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본문의 그대로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한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종은 내 몸과 마음이 예수의 소유물이다, 이런 고백이고, 또 나는 이 땅 살면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자다. 종, 이 종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내 몸과 영혼은 예수의 소유물이고 나는 그 예수를 섬기는, 내 영혼을 다하여 섬기는 자고 나는 절대 복종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종이라는 의미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의 종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고 나는 예수를 섬기는 자고 나는 절대 복종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주의를 해서 봤는데 12절까지는 이제 다시 나눌 거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핵심,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신앙의 가장 1번 원리가 뭐냐?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움의 원리.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내가 절대 복종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비움의 훈련이 필요하다. 깊은 신앙의 경지, 기독교 최고의 수위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흔드는지 아니면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깊은 핵심인데도 알지만 자기를 비우는 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 서신서에서 오는 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 생각하면 마지막에 뭐였죠? 절대 순종. 토를 달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무조건 종은 절대 순종.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물도 아니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는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배자이기도 하고 절대 복종은 가려서 복종하지 절대 복종은 못한다 생각할 때는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 이 둘로서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기독교 제1번의 신앙의 원리는 종의 개념.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순종하고 내 영혼과 몸은 다 예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없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고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섬기는 자이다는 종이다는 개념 여기에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종이 안 되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종이 아니면 본인이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대로 예수의 종이 되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기쁨에서 오고 기쁨은 사랑에서 온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 가득 차지면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퇴역 군인들 은퇴하고 나면 돈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전쟁 왔다 갔다 하러 군인들 왔다 갔다 하면 남는 거는 뭐냐면 혼란한 것만 있고 온갖 이상한 일 일어나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온갖 접대부부터 시작해가 온갖 문제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점을 치는 게 아주 유행되어 있고요. 온갖 자기 신을 섬기는 그런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극한 가난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뭐는 있는 거죠? 자존심은 살아있다. 왜? 로마 시민권 잔데. 돈 없는 로마 시민권이 더 문제예요. 차라리 뭐 그것도 없고 하면 아예 막 완전하면 되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양반인데 돈 없는 양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냉수 먹고도 배부른 척 해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 번째
헌금회가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고, 신앙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오늘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쁨을 되찾은 이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서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서로 희생하니까. 또 동시에 저들의 세계관 안에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함께 같이, 고난도 함께 같이, 영광도 함께 같이, 아픔도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잘 안 돼요. 함께 같이. 우리 명문교회는 함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해져서 다툼도 많고 별일도 많고 희한한 세상,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툼, 어려움 많은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같이, 고난도 영광도 아픔도 모두가 함께 같이 간다. 이것이 신앙의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앙의 첫 번째 최고의 원리가, 네 번째가 뭐냐? 겸손. 최대의 은혜는 겸손이다. 이 겸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겸손해진다. 목사님은 성도를, 성도는 목사님을, 성도는 장로님을, 장로님은 성도님들을, 권사님은 성도들을, 성도는 권사님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끼리 모두가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서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최대의 겸손은 최고의 서로 섬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것은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리가 겸손. 다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이 핵심의 말씀을 1장에도 끌어들여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는 강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 내용이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사이에 끼어 사는 거다. 살았다 죽었다 사이에 사는 삶인데,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주에 보면은 2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면서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나가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뭐 하는 거죠? 나쁜 습관은 버리라. 나쁜 습관 어떤 걸까요? 오늘 또 누가 그런데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 가만히 봐가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웃었어요.
그것도 어느 교회 누가 장로님이 한 분이 담배를 골초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웃었다니까요. 유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다. 몰래 피우다가 걸려가 그렇겠지. 이 골초다. 그래서 내가 웃었다니까. 내가. 여러분, 그건 유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하라 해도 못해요. 냄새 나는 거 싫으니까. 술 취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몰래 먹는다?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구원하고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서 정결하게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아니니까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깨끗하게 삶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내 시간을 철저히 쪼개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 삶의 물질도 시간도 내 삶의 중심은 다 하나님의 종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 이래 보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소득이 11조 드리는 거는 굉장히 무뭇무뭇해요. 다른 헌신과 봉사는 잘하는데 권사님 추천하려고 이 진짜 11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래밖에 생활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만큼 아주 곤란한 분들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 물질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생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드릴 줄 아는 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하니까 삶 전체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것도 그게 종의 개념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건 단호히 나쁜 습관은 정리해라. 복음의 생활.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고난을 면제하는 거나 고난이 아직 아예 예수 믿음에 찾아오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너희로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을 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 고난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